예,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 교재 그 매일 성경이 이제 지난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한 달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정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도 많은 그 신학자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꼽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순수한 복음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날마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많은 그 영적인 우리가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각성시켰던 책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형식 또는 세상적인 어떤 사고 또 잘못된 신학 이런 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각성을 해서 새로운 영적인 길로 들어서게 했던 책이 로마서죠. 대표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를 통해서 각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꼽는데요. 이 독일 신학자인 칼 바르트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5월 말 또 6월 달 거쳐가지고 한 달 가까이 로마서를 우리 묵상을 할 텐데요. 저희 서기 성도님들도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서로는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서 강해를 기록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다른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로마서 강해도 이분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빼면 나머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되어져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와 계획과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주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던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상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로마서 한 권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한 권만 잘 묵상을 해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깊은 어떤 감명을 주고 각성을 하게 만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인간들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뿐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십자가 대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지 결코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를 쭉 해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행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1장 32절에 보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질 못하고 서로 간의 악한 행위를 부추기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십을 하면 안 된다, 누구를 뒤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같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남들의 비판을 참 잘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서로 막 그걸 부추겨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선포를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그런 모습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대단히 의롭고 거룩하고 특별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그들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들 역시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또 책망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면 율법을 받은 자인 것처럼 율법대로 살아서 자신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중성,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악한 본성들,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굿뉴스를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항상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주고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마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 분명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복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려면 먼저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폭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모든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타락한 본성들과 하나님 율법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거스려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로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나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